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5면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단체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 베드로 사도는 무엇라고 말하였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 돈으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었지만 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류, 특히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언약을 통하여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성경의 많은 부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 본문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바로 이 사무엘하 9장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순히 그 개념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인격 가운데 다가오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사무엘하 9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를 참으로 받아 누리는 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 두 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바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인데 일찍이 유모가 도망가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정권이 안정됐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은혜를 떠올렸어요. 누구에 대한 은혜를 떠올렸습니까? 요나단에 대한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이죠. 원수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너무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 즉 원수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의 자식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사실 사울 왕가가 폭삭 망했죠. 그래서 자녀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절름발이어서 그랬는지 무비보셋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의, 즉 사울의 친족이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은 사울에게 죽었어야 했던 많은 순간순간 누구의 도움으로 이 죽음을 모면했습니까? 요나단으로 인해서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여러분, 시바라고 하는 종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시바라고 하는 종이 등장해서 남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바라고 하는 종을 불러서 이 사울의 왕가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가 남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다리를 저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이 무비보셋을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비보셋의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의 왕과가 몰락하고 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울의 혈족으로 남은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비보셋 입장이면 어때요? 기뻐요? 우리가 사극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의 전의 왕의 시족을 다 죽이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이죠. 다시는 그 싹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씨를 멸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무비보셋이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몹시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지금 무비보셋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지금은 불과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은 몹시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 먹을지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비보셋이 생각했던 그 생각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은총을 베푼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밭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겠죠. 그 재산을 돌려주고 재산을 돌려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왕의 상에서 같이 떡을 떼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은혜는 이것이에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왕의 자리에 앉히고 왕자와 같이 떡을 나누는 것이에요. 재물을 주고 부유한 삶과 윤택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서서 왕자의 자리에 앉혀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권자가, 절대자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무비보셋은
이 자리에 앉고 이러한 은혜를 누릴 만한 어떠한 조건이 없는 것이에요. 그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멸망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구딧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글을 썼는데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은혜는 자비나 사랑을 보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은혜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주권자, 곧 자기가 뜻한 대로 모든 것을 실천할 능력이 있고 자기 사랑의 가부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초월적인 절대자가 베푸는 사랑입니다. 동등한 자들 간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사랑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자 안에 있는 사랑은 자신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절대자가 일반적으로 베푸는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은혜는 왕의 전유물로서 그 신하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지 신하들이 왕에게 베풀 수 있는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무한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여부를 자기 뜻대로 정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자기의 임의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전능자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절대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마치 절대자, 지금 다윗은 당시의 절대자입니다. 왕이죠. 주권자입니다. 이 주권자가 임의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왜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항의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항의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누구도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이 은혜를 항의하고 반대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어떠한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든,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그것을 항의할 사람이 없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비보셋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방금 전에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쉼 없이 마르지 않고 받아 누리는 수요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샘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수요자들, 이런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이 수요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특징입니까? 바로 이 무비보셋과 같은 특징이에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무엇 같은? 죽은 개 같은. 여러분, 저는 이 무비보셋은 실제로 다윗 앞에서 정말 이것을 체면치레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개 같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비보셋은 진짜 마음속에서 망가진 사울 가문의 손자로서 쫓겨가서 거의 유배당하듯이 멀리 가서 그저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던 당신을 찾아서 불러내서 사울의 밭을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같이 떡을 먹게 한 이것에 대해서 이 무비보셋은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나같이 죽은 개와 같은 자를 이렇게 불러주시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개와 같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는가? 즉 다윗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지 않았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은혜가 무한히 주어진 것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겠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지만, 그렇게 관계가 설정되지만 이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되어지는 비결은 이러한 겸손의 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자신의 인식 속에서 이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우리의 마음속에 빼놓지 말고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코에 온기를 거두시면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활동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일찍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근심과 슬픔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95년도에 그 안양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그때 독감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때 옥탑방, 빌라 옥탑에 원래 방이 없었는데 그 예비 구조물, 가건물로 해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주인이.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을 하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는데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여름이었는데 독감이 걸렸죠. 그래서 제가 그 침대 대낮에 누워 있는데 옥탑방이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기에 걸렸음에도 땀을 많이 흘리고 침대에서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죠.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고, 근데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꿈틀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벌레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애벌레 있잖아요, 여러분. 애벌레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 이렇게 누워가지고 꿈틀꿈틀거리는데 제가 제 스스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와도 이렇게 활동할 수 없고 꿈틀꿈틀거리는 벌레와 같이 그저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이것이 사람이구나. 아무리 멋진 곳으로 치장을 해도, 아무리 화려한 궁궐 같은 데서 살아도, 여러분, 그것을 누가 잘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진짜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천하를 호령했던 왕이었지만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악 중에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잘 알았던 다윗은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존재의 인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교만해지는 순간 여러분, 전에 경험했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적신호인 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은혜를 갈망했던 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철저히 우리를 인식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두로와 시돈을 가실 때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딸아이가 어떻게 됐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못 들은 척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주님이 되게 매몰차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조금 소극적으로 태도하실 때 제자들이 이 여인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자가 계속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 딸아이를 고치고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알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 무비보셋의 고백과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보니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9절,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 무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바에게 많은 식솔들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준 이 밭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왕과 함께 상에서 먹지만 성경은 무엇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다? 두 발을 절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우리는 왕의 식탁에서 그와 함께 떡을 나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을 한번 봅시다.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탁월한 신분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은 죽은 개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 제산과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가 되었고 그러한 탁월한 신분으로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무비보셋은 원래 사울 왕가의 손자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참 조심스러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무비보셋과 같이 사울 왕가의 탁월했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개와 같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에서 떡을 먹는 자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깨닫고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분명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진정한 왕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왕의 자녀로서의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락전의 아담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갈망하고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효셋은 그렇게 왕의 자손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의 자손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그가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직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필요를 그분께 아뢰을 때 그분이 다 응답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간섭하셔서 회복시키시는, 정말 벌레와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은, 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만지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향하여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건강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자녀든 아니면 우리의 기업이든 우리의 생업이든 그 어떠한 것도 은혜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절대자가, 전능자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임을 알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식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가문의 친족, 남은 자를 무엇 때문에 찾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무엇 때문에 찾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한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건강, 또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죽은 개와 같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알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이 무엇이 반대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고백한 무비보셋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것도 주의 은혜가 아니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생업도,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오 주여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나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를 고백할 때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권속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원수에게 베풀어 주는 이 다윗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원수와 같았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들이기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쉼없이 우리가 조용히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마치 죽어야 했던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순간도 먼지요 벌레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코에 온기를 거두시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주의 품에 안겨야 되는 참으로 한낱 피조물인 것을 늘 잊지 않고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간구하기는 사랑하는 권속들 한순간도 은혜가 말라 감사와 기쁨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이전보다 더욱 끝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 되게 하시되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연약한 권속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에 나와 주를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